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8과 말씀을 살아가는 제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으실 수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정 여의치 않은 선생님께서는 그냥 함께 눈으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성경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바위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저희가 산상수훈이라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침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7장 마지막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인데요. 이것의 종결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끝나는 7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비유의 말씀, 집 짓는 사람의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종합하십니다. 이때 명백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이 생명의 길인지 알려주시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집이 무너지는 자, 집이 무너지지 않는 자.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이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첫째 설교로서 이 산상수훈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있어요. 5대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 5개의 설교를 축으로, 기본적인 축으로 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들은 아래 써 있는 대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제자 파송 10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13장,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삶 18장,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가르침 24장에서 25장, 이렇게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5대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이란 뜻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르침을 의미하죠. 이것은 산에서 옛 법인 율법을 받은 모세와 대비되어서 산에서 새로운 법, 이 새로운 계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베푸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높으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이 다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5대 설교들은요, 모두 결론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내용들, 산상수훈, 제자파송,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백성의 삶,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들 한번 펴서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마지막에 종말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마칩니다. 심지어 5개의 설교 중에 맨 마지막 설교도 이 심판에 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또 설교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러한 비유를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치시고 라는 어구로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이 5대 설교는 분명히 동일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율법서의 5권책, 저희가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배치했다면 본문의 산상수훈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창세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는 가장 으뜸되는 책이죠. 성경에서. 그리고 동시에 성경 모두의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세상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본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더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 이제 잠언에서는 이 지혜가 생명과 동일한 의미랑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대조가 예수님만의 독특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먼저 있었던 랍비들이나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 후에 살았던 랍비들도 이렇게 본문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비를 자주 사용합니다. 당장의 잠언만 해도 지혜와 어리석음, 이것들을 자주 대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이 랍비들, 특히 당시 살았던 그런 랍비들이나 심지어 잠언조차도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야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랍비들은 그것을 율법,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했던 5세기가 아니라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이제 율법, 토라라고 하죠. 그것의 실천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랍비들의 가르침과 유사하면서도 분명히 차이를 가집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셨냐면 당신의 말씀, 이 산상수훈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제자도를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의 실천에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7장 28절, 29절을 보면 이 바로 다음이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랍비들의 이러한 가르침, 랍비들은 자기의 말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당신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놀랐던 건 너무나 당연했고, 그래서 29절에서 예수의 말씀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칠 때 이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반석이나 그런 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석에서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 말인데요. 앞서서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5대 설교는 모두 마지막이 종말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본문에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심판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 홍수, 개역개정은 창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홍수 그리고 바람, 이 이미지들은 어떤 이미지냐면 중동의 날씨 중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말랐던 시내, 이게 다른 말로 그쪽 말로 하면 와디인데요. 이런 와디에 물이 넘쳐나는 현상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기 같죠. 갑자기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세찬 비가 내리고 그래서 막 물이 막 내려서 큰일이 나잖아요. 이런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구약에서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13장 11절 14절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 우박이 내리는 거, 이런 현상들이 심판의 이미지랑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도 유대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말씀과 이러한 날씨를 심판과 연결시키셔서 전달하신 거죠. 구약 본문에서 이런 심판, 아까 말했던 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은 예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이런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구약 말씀에 의거하면 심판을 이겨내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내 말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26절의 말씀은 24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24절은 행하는 자, 반석,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만 26절에서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래,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24절과 26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는 사람, 사는 사람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는 행위 구원이다, 행위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행위가 동반된다고 야고보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제자가 걷는 길, 우리가 사는 삶.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도는 듣고 행하는 것이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아까 저희가 대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결과로 모래 위에 지어서 심판이 다가왔을 때 집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씀이지요. 심판과 연결되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잡아보고자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는 당장 이 예수님의 5대 설교의 처음인 산상수훈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5대 설교 마지막 설교인 종말에 관한 가르침 그게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25장이죠. 마태복음. 여기에 보면 5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그리고 품꾼의 비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5 여인과 어리석은 5 여인. 똑같은 말로 그대로 쓰입니다. 지혜로운 어리석은. 심지어 헬라어 원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종말 가르침. 여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처, 본문에선 집이라고 말한 그 집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집을 얻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 생명을 말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제자도와 종말, 이거는 우리가 종말하면 뭔가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 종말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그리고 이 제자도와 종말을 바라보는 삶. 이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과제이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죠. 세상엔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기독교가 넓다고 참 믿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27장 바로 이 본문 이전에 바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들을 따르는 거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지요. 아들의 보내신 분인 아들을 따르는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바로 제자도죠. 그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신 거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을까 말까 이거는 우리에게 제자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참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두려운 말씀이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저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베푸신 계명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켜야 할 바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거를 당신의 말씀의 실천 우리는 이걸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도에 주셨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제자를 의미하고 이 제자는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게 제자됨과 그에 따른 이 제자도에 따른 이 제자도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음에 따른 심판 그 결과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또 저희가 보았을 때 말씀을 얼핏 지나가면서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전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인 아람어로는 탈미도라는 뜻이에요. 탈미다라는 뜻인데 탈미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제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를 삼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다는 제자가 되다입니다. 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거고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죠. 그래도 저희가 이 길을 함께 저희의 숨이 멎어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배우느라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또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